오후 시간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부활에 대한 얘기.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많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지옥 가기 아주 십상이에요, 목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리키면은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목사의 자리가 잘하면 영광의 자리지만 잘못하면은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목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리켜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빼도 안 되고 없는 것을 보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서두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잘못 가르치면 책망받거든.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설교해도 그건 책망감이야, 책망감.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이란 말은 지구의 종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이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인간의 삶과 죽음. 자, 인간의 생명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를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을 가져다가 빚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흙을 갖다가 그랬는데 그 흙은 우리가 진흙 갖다가 이거 이겨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다 거기다가 콧구멍 두 개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 딱 두 손가락으로 구멍을 찔러 넣어놓고는 거기다가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기란 말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불어 탁 집어 넣으니까 이게 흙덩어리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 인간은 흙이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고 영혼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게 된 겁니다. 움직이게 된 거예요. 움직이게. 이것을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 있을 때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몇 분에 너는 이 세상을 그만두고 와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는 거예요. 뭘 불러가? 영혼을 불러가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육체 속에서 불러가 버리면은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로 다 쓰러지는 거. 고깃덩어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들어있을 때 이 고깃덩어리가 능력이 있지, 이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버리면은 이건 그냥 푸죽간에 있는 짐승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두 군데나 장례 치르러 다니느라고 신탕에 뭐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입니다만은 이 두 군데 장례 치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몸이 그냥 말도 못한, 겉으로는 보기에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오면 다 가요. 뭐 연세가 많이 돼서 가시는 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젊어서 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또 한 사람 지난주에 장례 치른 분 중에 한 분은 이 뭐냐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잡수지도 않았는데 생전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안 했답니다.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가서 했더라도 암이 온 몸에 안 퍼졌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딱 가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뭡니까?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뭐 그러면 종합검진 안 받았냐 그러니까 한 번도 받으러 다닌 적이 없다는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병원에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잘한 거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좋은데 2년에 한 번씩만 가서 잠깐 가서 2시간 가서 검진 받고 오면은 미리서 막아내요. 미리서 암 사기가 돼버리니까 온몸 싹 퍼져버렸지. 그건 쉽게 말하면 살 사람이 교만해서 죽은 거요. 예, 더 살 사람이 교만해서 죽은 거라니까요. 가서 그 건강검진 안 받아가지고. 요즘도요,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절대 병이 안 오는 줄 알아. 여러분, 운동하는 것하고 병 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운동 좀 하면 절대 병 안 오는 줄 알아. 그 완전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건. 예,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병이 와요. 예, 옵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전도서 12장 한번 가봐요.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12장이면 제일 끝털이거든요. 12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 뭡니까? 12장 7절.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은, 흙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신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는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기 전에. 그래야 어디 가요? 구원받아. 그래야 구원받아. 죽고 난 이후에는 소용없어.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권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선택권이 있는 거요. 예. 살아있을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1절 볼까요? 1절,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면 이런 날을 안 살아요. 날마다 즐겁게 살지.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몸만 뭐 죽일 수 있지 영혼은 못 죽여.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못 죽입니다. 오직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죽이고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두려워하냐? 몸을 괴롭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예, 우리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그래서 지옥으로 쳐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이 죽음은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분리되는 것은 죄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분리되면 나중에는 어떠냐? 형벌을 받게 돼요.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심판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서 상급의 심판이야. 상급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살 거냐, 안 좋은 집에 살 거냐. 자, 100평짜리 집에서 살 거냐, 1000평짜리 집에서 살 거냐.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다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요. 상급. 집을 크냐 적냐. 큰 집이 크면은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많고, 집이 작으면 천사도 필요 없지. 수종들 천사도 필요 없는 거죠.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으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집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요. 지옥은 안 가니까 감사하지만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들만 저 변두리에서 삽니다. 변두리에 살아. 일명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1층 천국이라. 1층 천 천국, 2층 천 천국, 3층 천 천국.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1층 천 천국, 2층 천 천국, 3층 천 천국.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뭡니까? 바울은 그냥 한마디도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으니까 이해할 만하죠. 천국에 가면은 한 사람이 사는 집이 대한민국만한 집도 있어요. 그 많은 궁궐, 크기가 궁궐이, 그러니까 궁궐이요, 궁궐. 그런가 하면 10평에서 50평짜리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집을 짓고 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나와 함께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무슨 법을 어기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3장에서 이 얘기하잖아. 19절에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죽으라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 아담이 따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죄의, 이걸 일명으로는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사망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죄를 크게 지으면은 사망.
사형당해. 조그마한 죄지면은 사형은 안 당하지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봐. 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성경을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안 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니다. 자, 249페이지인데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남으로 나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속의 희생이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에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속이 없는 종교, 대속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뭐 석가모니가 대속했나요? 공자가 대속했나요? 아니잖아요. 대속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적도 없어. 왜?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동시에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천국은 무슨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행과 무슨 윤리 도덕으로 착한 일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믿는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당연히.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분리되면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아까 말한 대로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요. 낙원. 성경에는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이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두 절 읽습니다. 자,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골고다의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살인 강도가 둘이 달렸어요. 살인 강도. 이게 뭡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살인 강도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애국자예요, 애국자. 자,
저기 독립운동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독립운동자가 뭡니까?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뭐요? 그러죠.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인 강도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어떤 애국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다 불신자요. 그런데 십자가 양쪽에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에. 그러니까 한 강도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은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주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우리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저분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한 강도가 하는 말이요. 오늘 읽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이 여기서 운명하면 낙원에 가실 거 아닙니까? 낙원에 가실 건데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 말은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에 누가 가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거기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살인 강도가 착한 일 해서 지금 낙원에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착한 거다고는 뭔 사람들이요? 착한 거다고는 뭔 사람들이야, 이 두 강도는. 그런데 이 한 강도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운명하면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오늘 가요, 오늘. 여기서 며칠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요. 죽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이 영혼이 이 뭐 구천에 떠돈다는데 뭐 구천은 무슨 구천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낙원에 간다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낙원에 직행이요. 할렐루야. 눈 깜짝할 사이에 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 낙원에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가는 게 아니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살인 강도였으니까 이건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요. 처형당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육체는 죽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지금 어디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이 땅에서 그들의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뭡니까? 가문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간다. 할렐루야.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자, 영혼만 가느냐? 육체만 가느냐?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가느냐? 자, 이게 이제 수수께끼인데, 자, 이 강도가 갔을 때는 영혼만 갔어. 육체랑 같이 갔어. 그렇죠. 육체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는 거죠. 영혼만 가 있어, 낙원에.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거기가 아니요, 낙원이 아니요. 거기 있다가 임시로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요. 재림할 때 천사가 앞에서 나팔 불고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고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빵빠라 나팔을 불고 내려옵니다. 그럼 예수님도 내려오고 천사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도 내려와. 이 강도의 영혼도 같이 내려와. 그러면은 이 강도의 육체는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서 이 영혼이 부활을 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부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을 불러줘 천사가. 그러면은 부활을 해요. 부활. 육체 옛날에 그 죽기 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을 해가지고 낙원에 있던 영혼이 다시 육체만 부활한 그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가. 그러면 결합이 되지요. 그러면 다시 살아요. 그러면 이 육체와 영혼은 살아있는 이 뭡니까? 육체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호련히 천사같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완벽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22장 같이 거기에 있는 천국은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과 우리가 다시 결합해서 변화돼가지고 가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지금은 낙원에 영혼만 낙원에 가 있어요. 육체는 거기 안 있죠? 안 있어요. 영혼만 거기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기만은 썩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지만은 영혼은 물질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됩니다. 소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사가는 과정이에요. 영원한 영적 세계로 이사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떠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천국에 가면은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게 만문의 법칙이죠. 법칙이요.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와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야 좋은 것도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찾기도 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면 졸아요. 다 옳습니다요.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생각 하나도 안 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야 하나 먼저 믿는 사람한테 먼저 착한 일을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고 내 육체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 뭐를 거두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루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착한 일이잖아요. 자, 첫째, 하나님께 유익되는 삶. 하나님께 유익되는 삶.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되는 삶. 또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은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된, 이익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바쁜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잘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도 행위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축복받는 조건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멋있게 이쁘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의 조건입니다. 상급의 조건이요. 예수를 믿고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물지요. 왜냐하면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간다는데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면 믿음을 평생 지키기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 매일 고통스러운 일만 계속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죽기까지 그 믿음 지키고 갈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왕에 믿는다면 천국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살다가 천국에도 우리가 가야지요. 자, 부활은 몸이 없는 영적 부활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의인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의인만 우리는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합니까? 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6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자, 시작.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다?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보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을 하는데 의인과 악인이라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악인은 예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믿은 사람, 불신자였던 사람, 우상숭배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동시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지금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람 중에 의인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 믿는 사람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야.
그러므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여겨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또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 무익하다. 무익이란 말은 유익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기쁨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왜? 죄 아래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보실 때 무익한 겁니다. 무익한 거.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마귀한테 잡혀 사니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진석아 하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살아나. 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라. 그가 저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고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보낼 사람, 그 집을 이미 지어놓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듣고 일어나다. 무덤 속에서 듣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와서 결합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자, 29절 볼까요? 거기 29절. 자, 29절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동시에 다 부활한다 그 말이야. 자, 선을 행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이익된 삶을 산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익되고 유익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산 사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이 전부 뭐냐면 선을 행한 사람이야.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은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세상 심판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거기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보세요. 자,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이게 인자요. 그가 예수요. 예수가 뭐요? 이 우주의 마지막 날 심판자로 재림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왕에 천국에 가는 거, 가는 것만 가지고도 참 감지덕지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큰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자, 상급이 있는데 무슨 상급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이면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이 나옵니다.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하늘에 가서 받는 상급이야.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뭐요? 전도요. 전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엄청난 상급이 천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이왕에 가는 천국이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럭저럭 턱걸이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자,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못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전부 이것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늘에 가서 받을 모든 상급의 재료가 된다. 상급의 재료. 천국에서 짓는 집은 천국에 있는 도구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재가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후 시간에 왔으니까 이 오후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재료가 올라갑니다. 천국에 우리들이 살 천국에 집 짓는 재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쁨을 드린 이 시간을 재료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천국의 천사가 집을 지어 그거 가지고 벽돌을 또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이왕에 봤으니까 거기 15장 여기 한번 봅시다. 그 41절하고 41절 한번 봅시다. 41절만 한 번만. 자, 다른 데는 놔두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란 말은 상이란 말이에요. 상. 하늘에 가서 봤는데 상이 다 다양하다. 해의 상이 다르고 달의 상이 다르고 별의 상이 다른데 별과 별들 중에도 서로 상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58절에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서 나중에 받는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축복의 명분도 된다.